어제 저녁에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들에게 체포되셔서 전번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에 보면 새벽에, 오늘 금요일 새벽이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언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총독으로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이제 3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은 마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도 다시 풀려날 줄로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가 본 그 예수는 한치의 흠도 점도 없는 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도 신문을 해도 죄가 없으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은 30냥에 팔았는데 자기 예상과는 달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괴율로 억지로 예수가 정죄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박하여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것을 보자 모든 일이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잘못된 상황을 돌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나중에서야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면서 물르자 그랬어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도다. 가룟 유다 입에서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그렇게 돈 좋아가지고 네 스승을 팔았으니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럴 때 그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에 달아서 죽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가룟 유다가 목매에 달아서 죽었는데 그 끈이 떨어져서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렇게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가룟 유다의 사도직은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한순간 판단 잘못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닭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죄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은 가늠죄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그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고의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침상을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룟유다와 베드로와 다윗과 차이가 뭐냐? 가룟유다는 뉘우치기는 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한편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이제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소하느냐? 이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고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한 적이 없어요. 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자기들 종교 문제 때문에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데려온 줄 아시고 너희가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나는 이 사람에게 손대지 않겠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당신이 사형 언도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요.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12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계속 모함을 합니다. 예. 그러나 주님은 한마디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그랬다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13절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한지 듣지 못하느냐. 왜 너는 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막 하는데 왜 변명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총독이 말이죠. 지금까지 자기에게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은 다 자기 무죄를 주장하고 안 그랬다 그러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리한 증거를 해도 한마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도대체 저 사람은 삶을 포기한 사람인가?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한가? 크게 놀라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으나 죄를 찾지 못하자 내가 예수를 때려서 놓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유대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석방시켜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래서 빌라도는 그 유명한 죄수인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는지 물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어요. 오늘 27장 21절에 보니까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로 원하느냐? 바라바라 소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지금 마태복음 27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에. 자, 많은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의 이 사주를 받았어. 그 악랄한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떡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 중에서 자기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예수님 통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일제히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렀어.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때려서 놓으리라. 근데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저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어요. 군중들의 함성이 더 강해가지고 결국 이 빌라도 총독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죽어야 될 바라바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된 십자가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썼으나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내가 판단할 때는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하니까 너희에게 맡길 테니까 이 사람의 피값은 너희가 당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좋습니다.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자기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는 이 사건 후에 로마로 소환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마 지옥에서 이 빌라도가 정말 듣기 싫을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그만해, 제발 그만해. 왜? 바르게 판단하지 않았겠다. 분명히 자기는 예수가 죄 없는지 알았어. 3번이나 신문하고 난 후에 분명히 그랬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냥 때려서 놓겠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못 박았었어. 이 반란이 일어나면 이 자기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까 싶어서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그 피값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했던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부터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디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죄 없는 예수를 못 박아 죽이고 그 피값을 후손이 받게 되죠.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당해서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방랑하다가 1948년에야 이스라엘로 돌아왔어. 독립해서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계시다가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 인간들이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 내가 다 지불했다.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저주받지 말고 가난 가운데 시달리지 말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내 이름으로 구원받고 부여를 누리고 치료받고 영생을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 죽였을까요? 가룟 유다가 팔아서 죽였을까요? 유대 지도자가 시기해서 죽였을까요? 빌라도가 판단을 잘못해서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요. 사실은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왜 죽이셨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피 없이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고 죄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상함 받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가룟 유다가 팔아서 죽은 것처럼 보이고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내려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의 피로서 화목 제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수된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받고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자신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 그 계획,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그 복을 우리가 회복하고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 질병, 저주, 가난, 죽음, 지옥 모든 결박을 주님이 다 풀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 결박 푸셨도다 우리 찬양하고